마태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죠. 그 중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주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복음서들. 그래서 공관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세 개를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또 좀 다르게 우리가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 11장 읽은 이 말씀과 또 비슷한 짝을 이루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우리 11장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고 또 내용은 똑같아요,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요한까지라는 말하고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하고는 의미상으로도 이제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라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라고 할 때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언한 것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어떤, 예수님이 이쪽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저 말씀하신 그런 것일까요? 이제 이곳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조금 더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고 이제 그러셨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근데 일단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같은 그런 맥락과 문맥과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보완해서 같이 읽어가면 되는데, 조금 더 심플한 것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좀 풀었어요. 풀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 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말과 지금 이것이 분명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한의 때를 지나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마치 없어져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럼 율법도 선지자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 있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의 의미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로 해서 끝나버리고 그대로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 예, 좋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이 예수라는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하마쉐야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왕, 이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 안에 있고 또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안에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만 딱 할 수 있어요?
뭘 도대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게 된 거다. 이제 요런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성경 안에 조금 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봐야 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오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뿐이다.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또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 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곧 이런 모든 성경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곧 예수, 우리 주님이 그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윗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의 눈을, 마음을 밝혀주고 열어주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주제가 여기 지금 딱 기록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단지 오실 것이다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그 죽음을 당하시기까지의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모세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지극히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로 하늘 구름을 타고 나아간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메시아는 장차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함을 받아가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한 번 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요 두 것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편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45, 46,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을 모세의 글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 딱 요약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제3일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 제3일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풀었으면 우리말로 제3일은 한자고 순 우리말로 풀었으면 사흘 만에 라는 뜻이에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까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딱 이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마친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까지예요. 이것들이 주님이 요약하신 성경 요약본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에 해당하는 내용.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시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천하 모든 만국에 이르기까지, 곧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건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경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풀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그럼 이것이 요한까지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것이 요한까지다. 그럼 요한도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 이후에는 살아나실 것이고 살아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을 요한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들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까지니라는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요한도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엘리야가 왜 나왔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으로 사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지금 실은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기 전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와서 천사가 네가 이제 아들을 얻게 될 텐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먼저. 그에게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바로 그 앞에 오는 사자다 이거예요. 요게 말라기 3장 1절 내용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사자가 온 다음에 호련히
갑자기 히브리어라도 재밌는 단어가 하나 여기 쓰였어요. 피톰이라는 단어가. 피톰 그러면 오늘날에도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갑자기 뭐 순간 이럴 때 피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그 단어가 여기 딱 쓰인 거예요. 이 사자가 나타나면 피톰 갑자기 한순간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자 엘리야 이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같이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곧 이제 그것이 바로 요한까지니라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메시아가 바로 이제 나 뒤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그냥 그가 태어남으로 이 사람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증언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1장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나보다 실은 앞선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러면서 분명히 태어나기로 우리가 알기로 6개월 뒤에 태어난 분인데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은 이 메시아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우리 어려운 말로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는 오시면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로 이끄는 정도의 그 사명을 주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언의 내용이에요. 예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1장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한은 이전 어느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조차도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그 선지자 아브라함도 멀리서 이 오실 것을 보기는 했지만 할 수는 없었던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요 하고 딱 지명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알려주는 이 역할, 이 사명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와서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을 어디에 나타내려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명이 말라기 3장과 4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 사자, 그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요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나도 실은 이 사람을 알아볼 눈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서 이 물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건데, 그렇게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네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냥 메시아입니까? 여기서 그 메시아를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두 가지 엄청난 증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이것을 예언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받아서 메시아를 딱 앞에 놓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받으러 나온 수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 딱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이 사람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한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 끝이 좋은 끝이에요? 좋은 끝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좀 비참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이 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예언하고 증언하고,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증언을 다 마쳤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요. 여자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자의 꼬임에 싹 걸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통치자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당신이 메시아요? 왜냐?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왕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가 왕이신 것을 증언했는데, 왕이신 이 사람이 그 이 땅의 세상에 그 조그만 왕 하나 해결 못하고 자기를 감옥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두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막 갑자기 밀어닥치는 때에,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례 요한의 끝은 그렇게 비참한 끝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의 끝은,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비참한 끝이 아니야.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시대를, 복된 때를 지금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면 누구보다 큰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돼. 무엇이 그걸 만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그 이후부터는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고 하니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와 사망 권세의 모든 일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호련히, 아까 히브리어 하면 피톰, 한순간에 갑자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 약속한 바요. 이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딱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알고 받고 누려야 할 내용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거 너희가 잡아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예수님 입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능력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8, 39, 40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을 받았어요. 곧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이 증언한 내용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그의 몸된 교회 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성경의 핵심 요약본, 그것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죄 사함과 연관된 세례, 회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이루는 회개의 그 세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분의 이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세례가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오직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내가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 요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성경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또 다르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같은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르도록 죄사함 받고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도 이전 세대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증언한 내용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항상 거기 계실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비로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할 그 자리를 우리 안에 만들어 버리셨다. 예수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예루살렘 거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들, 모든 족속, 열방의 천하 만민의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 이 천국이 열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방인들과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모셔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던 천국이 열려버린다. 그것이 바로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었어요. 천국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 왔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드림으로.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일어났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걷던 선지자, 걷던 가령 모세,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자다. 왜냐하면
요한이야말로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을 총망라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것과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것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라는 것, 오순절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천하 모든 만국에까지도 전파될 것이다. 이거 요한이 했습니까? 했습니다.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이 다 담당했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내신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변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교회들,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인 거예요. 얼마만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이 돼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분별하고 취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배도로 이끌어가는 온갖 거짓 교훈과 속임과 미혹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종류의 거짓과 속임과 미혹이 와도 바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증언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안에 뚜렷한 빛으로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이고 땅끝이면 땅끝으로 어느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든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계속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고 든든하고 풍성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